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깨달으신 부처님은 완성된 인격체로 보고 보통의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모순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데 이 완성과 모순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이 깨달으신 분이라 인격체로서 완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대중의 사람들은 이제 모순에 산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했는데 아마 중생이란 말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깨달음은 완성된 인격체다 이렇게 보고, 성인들은 이 성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성인의 말씀이다 이러면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인이란 말하고 깨달았다는 말하고 좀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 일단은 성인은 우리가 이 성인이란 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식이나 어떤 인격적으로는 거의 다 범부와는 구분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이 인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래요. 이룰성자잖아요. 이루어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우리 근데 성인이란 말보다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일단 먼저, 그러니까 깨달은다는 이 말은 깨쳤다. 그러니까 그 성인보다는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진인이란 말을 했었어요. 원래는 진인이란 말을 잊어버렸는데 성인이 왜 진인이다. 그러니까 그 깨달았다는 이 말은 성인이란 말보다는 한 단계 위인 건데, 이제 완성된 인격체로서 다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래 보고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럼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본성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음에서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럼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 보고, 이런 부분에 깨달았다 해서 모든 처신이나 사고나 패턴이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육신등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고 또는 깨달음을 이끌게 하고 종교를 초월하는 이 부분으로서 설명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완전한 인격체다 이렇게 또 보통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인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생은 엄밀히 따지면 중생은 모순이다는 글을 얘기하는데, 이 모순이라는 말은 원래 그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건데, 원래 그 이 창을 파는 사람이 창과 방패를 두 개를 팔면서 이러는 거야.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는다. 그러는 것도 좀 이따 또 뭐냐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 거죠. 그럼 그 창으로 저 방패를 서로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순이다 이거니까. 그걸 보면 모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은 말의 어폐가 한쪽의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서로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부닥치는 형향이 생기는데, 그게 모순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생들은 스스로의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 기만하는 이 부분이 생기면서 그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순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얘기하듯이 스스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부분하고 중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모순이라는 부분도 서로 양말의 어폐가 있지 안 맞는 말을 얘기하는 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다른 말은 중생이란 말도 있잖아요. 중생이란 말은 뭐냐, 모순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생이기 때문에 또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은 그 우리가 번뇌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면 중생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를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 습관성인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우리 행동도 중독이 돼요. 그 중독된 걸 뭐냐면 습관화라고 해요. 습관화를 불교적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업이다 그래. 업이다. 응? 업.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은 그 습관이 되어서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많아서 하는 거는 이미 이 업이 장애가 된 거죠. 장애가 되고 본인도 모르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중독됐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습관화됐다. 습관화됐는데 일종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그걸 디톡스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독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개념에서 사고할 때는 두 가지가 대등이 되는데, 하나는 장점이요, 하나는 단점이다 그래. 이 장단점은 분별하는 데는 필요한데 분별심으로 바뀌면 사당 분별심 아르마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분별심이 바뀌면 차별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차별심이 생기지 않는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건 컵이네, 이거는 탁자네, 이건 연필이네, 이렇게 이건 분별이에요. 근데 이 탁자가 마음에 드네, 그리고 거기에 집착이 되거나 욕심이 생기면 분별심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바뀌면 나의 경험된 기억 속의 대상과 관계에 투여돼서 차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별심을 바꾸면 이게 아르마리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차등과 자기를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기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요즘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떤 상상의 날개를 피고 있다가 보면 그게 자기는 진짜로 믿는 거죠. 진짜로 믿는 상황 속에 그것들을 실제로 전개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정신의 형태로 설명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내 안에 숨어서 나오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성된 부분하고 인격체 부분하고 모순이라는 부분과 중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도 되는 이 관계는 인격이 완성된 부분에 빗댔을 때 모순이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부분으로 관점으로 분야에 따라서 모순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사고하는 패턴에서 그걸 결정할 때 관점에 의해서 생기는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모순이라는 것은 발전의 도상이 되기도 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려 하는 마음에서부터 더욱더 자기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는 클래스를 바꿔놓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버전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때문에 모순이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파악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대두시킬 때는 그거는 모순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모순이야. 그럼 그것을 대두시킬 때는 어떤 기준과 관점이 생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디 가서 가면 모순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어디 가서 쓰임새가 있는 물건이 되고 어떤 데 가서 이 물건이 쓰임새 없는 물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은 왜 이렇게 뾰족해? 쓸 수가 없네? 이들은 왜 동그래? 이거 쓸 수가 없네? 굴러댕겨가지고 동그래서 안 되겠네? 이건 네모나? 이렇게 이제 탓한다면 어디든지 모순이 아닌 데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쓸 수 있는 걸 찾아야 하고, 또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쓰는 대로 찾아야 되거든.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스럽게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단점을 보고 계속 그걸 체크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세상에는 땅밖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 우리 살아갈 때 이게 요즘에 뭐 수행의 시대가 오고 명상의 시대가 오고 그런데 명상의 시대가 오는 과정 중에서 뭐 수행하지 말라 하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파가 많아요. 그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 수행은 닦을 숫자에다가 행할 핵자인데 행하되 흔적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다 이 말이야. 행주자와 어목동중이 다 수행인데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 수행 아닌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해. 이 세상에 수행 아닌 게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뭘 하는 걸 하는데 뭐 언하대오 한다든지 뭐 요것만 법문만 들어라 이게 무조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예? 일종의.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목동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다 움직일 때나 안 움직일 때나 누울 때나 뭐 할 때나 말할 때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수행. 근데 그거를 집착하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수행인데 내가 수식관을 한다든지 또는 절을 한다든지 절했다는 생각도 없고 수식관을 했다는 생각도 없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게 수행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니까 흔적을 남기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긴 하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옛날에 이 한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 한의사 명의는 그렇게 물어봐. 약초가 되지 않는 걸 찾아오너라. 그게 찾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약초 아닌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그 근본은 이 모순 속에 삶의 이 발전과 힘이 생기는 원리도 그 안에 있거든. 그게 완성된 깨달음의 근본의 인격체를 가진 이 부분까지 이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모순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성향을 갖는다면 그는 그 사람이 이 모순이 오히려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얼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기면 장점으로 잘생겼다 하고 어떤 것을 보면 또 단점으로 못생겼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완벽하게 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이제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은 미인인데 뭐 정신 상태가 좀 그렇다든지 좀 행동이 좀 그렇다든지 그건 모순이잖아. 생긴 거와는 다르네. 그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의 선입감과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 선입감을 통해서 모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고의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들에 핀 들꽃은 들에 핀가 들꽃이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저 꽃이 어느 날 보면은 우연히 보면 장미나 백합만 예쁜 줄 알았더니 저것도 예쁘네.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이때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보니까 저 꽃은 백합을 닮으려 하거나 장미를 닮으려 하지 않잖아.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을 그대로만 드러낸다면 그게 결국은 주변과 관계했을 때 어느 날 보면 그것도 아름답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꼭 견주는 마음을 갖거나 너무 남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점으로서 모범을 삼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꼭 똑같이 닮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는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본인이 갖고 있는 들꽃이거나 어느 한 꽃의 성향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서히 그 조건과 주변과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주변과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개선하고 또 그거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해요. 그 기도 중에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운맞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운맞이라는 말은
지금 참 재밌는 말인데 그게 운을 맞이한다 이 말이야. 근데 뭐 무슨 운인데 맞이를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님 오면 손님 맞이 간다 그러잖아. 그 맞이요. 손님은 사람이 오니까 장사하니까 사람 오니까 맞이할 준비하잖아. 그러면 손님은 손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할 수 없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손이 나 쫓잖아. 그러니까 운 맞이는 뭐야? 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이 준비를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도 사장을 해볼 생각 없던 사람이 어느 운이 와가지고 사장이 기회가 왔는데 막상 그 회사의 사장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내가 준비한 게 없어서 사장 노릇을 줘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뭐냐,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지.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준비를 하다 안 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운이 와도 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의 사고하는 패턴의 심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한계하는 부분을 가질 때 생각의 패턴이 바뀌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운맞이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맞이하는 준비가 그게 기도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지. 노조하는 사람이 계속 노조만 하고 월급 올려라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월급 주고 돈 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거든. 그래서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행동은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근데 이 모순을 헤쳐나가는 이 관계를 지혜스럽다 해서 인격 완성의 도약에 가는 문으로 연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완성된 거 아니라 그 완성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이상으로 올려놓고 붓다 깨달음의 그 근본을 놓고 보는 거다. 지혜와 반야의 그 눈을 뜰 수 있는 무한한 생각의 사고로 갈 수 있는 문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인격체의 깨달음과 모순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격이다. 똑같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습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